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자기 자식이 부모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최고로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만 크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우리 아이들은 평범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평범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도 사실은 자신의 자녀들이 평범 이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가 소원하는 대로 모두가 다 잘 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모두가 다 잘 되기를 바라서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또 쓰지만 부모가 바라는 만큼 잘 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식을 잘못 키워서 고생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므로 내 실수 때문에 당하는 고생은 잠깐이지만 자식 때문에 당하는 고생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자녀 양육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자녀 양육의 비결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식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아멘 소리가 아까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자식이 막 잘 되기를 바라는 분만 크게 아멘 하라고 하니까 엄청 크게 했는데 하나님을 자식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고 하니까 아멘 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자, 보세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랑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야 돼요? 반대지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근데 우리는요, 막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은요, 막 자식을 사랑하면은 자식이 잘 될 줄로 알아요. 그리고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자식보다 더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는 분만 또 한번 크게 아멘 하십시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창세기 33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자식보다 더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시편 127편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요 기업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선물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선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선물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어린이날이라고 선물을 줬어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엄마 아빠를 사랑해야지,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선물을 보고 기뻐하고 선물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주신 분을 더 사랑해야지 선물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라고 하니까 또 자녀 사랑한다고 물어보니까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신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자녀 양육의 비결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 양육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여러분, 어디에다 새긴다고요?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여기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 명심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이 명심한다는 말을 우리는 마음에 새긴다고 합니다. 명심해라. 그러면 어디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지 말고 그 말을 마음에 새겨라. 오늘 여기 하나님이 명령하는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말고 어디에다가 새겨야 되느냐?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된다고요?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된다고요? 손으로 한번 마음을 여러분 가리키면서 어디에 새겨요?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 말씀을 흘러 듣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요, 내 자녀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네가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녀들 우리의 보배지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보배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 샛별 같은 그 보배,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가 내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 정한 보배
보배 빛난 보배 저간 보배 빛난 보배 주 예수의 보배 하늘나라 드시려고 다 거두시 샛별 같은 그 보배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 주를 사랑하는 아이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주의 말씀 순종하면 주의 말씀 순종하며 산보배로 가 샛별 같은 그 보배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할렐루야. 자녀 양육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요, 주일학교를 다니는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빠, 아무거나 먹을 때도 기도해야 돼?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당연하지. 근데 왜 아빠는 커피 마실 때에는 기도 안 해? 그렇게 이 아이가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임마, 그건 건더기가 있을 땐 기도하고 건더기가 없을 땐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자 이 아이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그럼 죽이나 국물을 먹을 땐 어떻게 해야 돼? 아빠가 대답을 합니다. 그때는 국물처럼 찔끔만 기도하면 되는 거야. 자, 여러분, 문제는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부모가 가르칠 만한 실력이나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요, 자녀들에게 가르칠 만한 그런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은요,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성경 가회 공부를 시켰다고 합니다. 뭘 시켰다고요? 영어 가회, 수학 가회, 성경 가회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신학을 전공한 전도사님을 초청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에게 이런 열심과 정성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자식이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 자식만큼은 교회에 데리고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 양육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물이나 모래 위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다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녀 양육의 비결은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자녀들도 부모를 본받아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녀 양육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아 있을 때, 집에 있을 때에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에도, 또 누워 있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승이라고 해도요, 부모만은 못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승이 아무리 좋아도요, 부모만은 못한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교사라고 할지라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잘 되기를 바라면서 자기 자식을 훈계하는 것만큼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보다 자식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부자 부모 만나서 미국에 유학 가는 아이들이 많지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미국이나 또 선진국 이런 데 가서 유학 가는 아이들 많습니다. 아이들을요, 미국에 유학까지 보냈는데 이 아이들이 다 공부 잘합니까?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 가서요, 공부는 안 하고 어떤 아이는 폭력 서클에 가입합니다. 또 어떤 아이는요, 술, 담배에 빠지고 마약에 빠진 아이도 있어요. 우리 가끔 보면은 뭐 뉴스나 또 여러분들 인터넷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뭐 어느 그룹에 뭐 손녀가, 어느 그룹의 손자가 미국 가가지고 막 마약하고, 그래 한국까지 와가지고도 계속해서 마약하고 감옥 가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잖아요. 여러분, 어떤 아이는요, 포르노에 빠진 아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서 공부하라고 보냈는데 아이들이요, 그냥 술, 담배 빠져, 또 아이들이 마약에 빠져, 폭력 서클에 가입해서 다른 아이들을 막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포르노에 빠지고 뭐 이런 아이들도 많다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럴 경우에 유학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학 못 보냈다고 유학 간 아이들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의 영혼이 살고 정신이 바로 될 때 유학도 공부도 출세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 못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 못한다고 여러분의 자녀들 구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공부만 잘한다고 다 되는, 그렇다고 제가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조급해하고 다급해하고 다른 아이들하고 막 비교해가지고 막 부모가요, 다른 아이들 학원을 막 몇 개 다니는데 우리 아이는 그거보다 더 못하니까 우리 아이는 더 많이 보내야지, 더 많이 배우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시기 바랍니다. 공부 못하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다급해하지 말고, 신앙생활 못하는 것, 교회 나오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공부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해요? 공부가 중요해요?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공부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합니까? 공부가 중요합니까? 학원이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제일 우선순위를 둬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부모들이 야 주일날 그냥 너 학원 보내, 왜 안 가냐? 그때부터 아이 신앙은 거기서부터 끝나는 거예요. 야 네가 주일날 주님의 날을 지키고 다른 날 더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최고로 아이들을 대우해주고 주일만큼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네가 지켜라. 그런 믿음이 부모에게 있을 때에 아이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공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하게 가르치는 참으로 지혜로운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녀 양육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로 가서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어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을 무시해요. 그러면서 아무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보세요.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버립니다.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요, 당연하게 자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도록 부모가 먼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안식, 거룩한 주일을 안 지켜요. 그럼 거기서부터 자녀 교육은 끝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주일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이미 끝난 겁니다. 어떻게 자녀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부모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자동적으로 자녀들도 부모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이며,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결국에는요, 그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닮는다고요? 자녀는 부모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자녀가 나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순종하는 자녀가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뭐 100% 그렇지는 않지만, 부모가 자식을 잘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이고 또한 칭찬 들을 일이고, 부모님이 여러분 자식을 잘 양육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일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잘 양육하는 것은 인생 최고의 행복을 얻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잘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이 자녀들을 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요. 그런데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의 뜻대로 막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 누구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뭘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이 왔는데 막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누구를 보내요?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그 최후,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었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 보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누가 기록을 했냐? 바룩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룩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이 여호야김 왕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장 기록한 이 말씀을 자 어떻게 하라 이 말씀을 다 읽고 전해주면요,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했느냐? 하롯불에다가 이 말씀을 태워버렸어요. 자, 여러분, 여호야김 왕의 최후,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겠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왕이 되는 이 유다가 망하는 그 포로가 되어서 눈이 뽑혀서 왕이 눈이 뽑혀서 잡혀가고, 이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유다가 망하는 그런 일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잡아서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여러분, 이 유다라는 나라의 마지막도 비참했지만 또 이 유다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생명을 잃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지금 장사해가지고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돈을 내가 3배, 4배, 10배로 번다 할지라도 주일을 범하면 안 돼. 주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장사한다고 주일 안 지켰는데 내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까? 그 아이들은 이미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 자녀들의 신앙은요, 이미 거기서부터 끝이 나버렸어요. 아무리 부모가 얘기해도 신앙생활 하라고 해도 자녀들은요, 콧방귀만 낄 것입니다. 주일 지키는 것, 말씀 지키는 것의 중요함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앙생활 하기엔 너무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이게 자녀 양육의 비결이에요. 뭐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뭘 다른 거 잘해 주려고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 내가 지키는 거 보여주면은 우리 자녀들 저절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사는데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릴 때는 몰라서 우리 엄마 아빠 저게 뭐냐 그렇게 할지 몰라도요, 나이 들고 철이 들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신앙인이다, 우리 엄마 아빠 같은 믿음의 사람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잘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칭찬 들을 일이에요. 여러분, 자식들 잘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 잘 양육해야 되잖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보배로운 자녀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기업, 저 자녀들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목회자인 저도 너무 이런 것이 힘들어요. 다음 세대들이나 우리 청년들,
이런 아이들을 바라보면 막 정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고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어린 심령들이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신본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데 인본주의로 그냥 사람 중심으로 정말 이 어린 아이들이요, 우리 또 청년들이 그렇게 사는 거 보면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요즘 왜 아이들요 교회 나오라고 하면 뭐 때문에 못 나옵니까?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왜 못 나와요? 어린 아이들 왜 못 나와요? 주일학생들 공부 때문에 못 나오잖아요. 엄마 아빠가 심장이 약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뒤처지지 않을까? 절대로 뒤처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뒤처지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공부 몇 등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요, 저 시골에서 산골짜기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요, 저도요 공부 뭐 좀 잘할 때도 있었지만 공부를 못했잖아요. 뭐 운동한다고 제가 씨름 선수였던 건 아시잖아요. 뭐 배구 선수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공부 안 해도 제가 대학원 가서는요 졸업할 때 무슨 상 받았는지 알아요? 최우수는 아니더라도 우수상 받았어요. 공부 그렇게 못하는, 지지리도 못한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했던 저도 신학교 때 제가 보면 성적이요 형편없더라고요. 성적표 떼서 보니까 진짜 형편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학원 가서, 그것도 뭐 이런 신학대학원 말고요,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도 오셨잖아. 근데 우수상 받았어요. 박수도 안 치시네. 그렇게 목회하고 집회 다니고 밤에 가서 공부했는데도 시험 봐가지고, 그냥 우수상이 아니라 시험 봐서 조금 하나만 정말 A 플러스를 맞았으면 딱 최우수상 받을 수 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조금 공부 뒤처진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대기만성. 지금 못해도 우리 아이들 잘할 수 있어요. 요즘은 공부가 다가 아니에요. 운동 잘해도 되고요, 기술이 좋아도 되고요. 여러분 공부 잘한다고 다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막 공부 못하게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공부 시켜야 되고 공부 잘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여러분 공부하는데 예배 안 드리고 공부하러 가고 예배 안 드리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걸 철저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생명을 걸어라. 그걸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것은, 제일 잘 가르치는 것은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저 시골에 갔다가도 올라오는 거예요. 제주도에 갔다가도 오는 거예요. 이걸 보여줄 때 아이들의 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 받을 일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인생 최고의 행복을 얻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원하잖아요. 아무쪼록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모범을 보여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훌륭하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라.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아멘.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비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잘 양육하고 싶습니까? 자녀 양육하고 싶지 않아요? 잘 양육하고 싶습니까?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철저하게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심으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이 가문을 빛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온 찬송 50장 드리시겠습니다.